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자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함께해 주셔서 정말 종의 심령과 마음을 주장하시고 오직 성령의 입이 되어 하늘의 끝만을, 아버지의 마음만을 전할 수 있게 하시며 율례와 법도가 아닌, 종교적 열심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온전한 성장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뻐하신 대로 자랄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이 말씀되어짐으로써 그 말씀에 생명을 경험함으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어지는 그 역사가 나를 통해서 또 내 가정과 자녀들을 통해서도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멀리서나 가까이서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모든 심령들을 기억하셔서 저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늘도 함께 하시고 복 주시길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잠깐만요. 이게 마이크에 소리가 자꾸 들어가요. 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1절에서 13절을 읽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자,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로운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에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더라니.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그 뒤에 그 천사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의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썩이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본문에 있는 그 설교는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고 또 여기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은 내용입니다. 여기 슬기로운 다섯 처녀, 처녀들이죠. 아직 결혼을 안 했어요. 그 다음에 미련한 다섯 처녀, 이제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등이라고 하는 건 성경에 보면은 우리 혼을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름은 그냥 이제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성령이에요. 그 영의 그리스도 영 혹은 성령 이렇게도 말합니다. 자, 근데 여기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가 있는데 차이가 뭐냐면 참여하는 자와 참여 못하는 자로 구별됩니다. 또 참여하는 자와 참여하지 못하는 자의 차이가 뭐냐면은 기름이 있는 자와 기름이 없는 자로 구별됩니다. 등은 다 있어요. 근데 한 부류는 기름이 없고 한 부류는 기름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왜 주님이 혼인잔치로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혼인잔치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 혼인잔치가 우리에게 주는 그 내용이 뭔지를 그걸 이해해야 돼요. 혼인잔치 알죠? 혼인잔치는 우리 교회로 얘기하면 뭐냐면 결혼식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회의 결혼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교회의 결혼식에서 참여하는 자, 참여하지 못하는 자로 구별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 결혼은 신약적으로 만약에 얘기한다면 바울이 얘기한 대로 얘기를 한다면은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 하나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참여하지 못하는 5 처녀가 있어요. 미련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참여하지 못하는 자는 도대체 그동안 뭐 했느냐 이 말이에요. 열이 다 기다렸대요. 근데 5은 기름을 준비했는데 5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결국은 뭐냐면 그 결과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결과가 그리스도의 결혼, 연합이라고 하는 것과 하나됨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결과를 낳는다고 주님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제외된다. 근데 똑같이 신랑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교회의 모습을 여기에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 결합되는 것, 하나 되는 것에서 하나님은 그걸 반드시 하겠다는 겁니다. 실현하겠다는 게 결혼을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그 연합을 실현하겠다고 얘기하는데 근데 여기서 제외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혼인잔치라고 하는 거기에 제외되는 자, 그렇지 못한 자가 있고 제외되는 자는 쉽게 말하면은 다른 성경을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한다면 그리스도의 왕권을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랑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응? 그리스도의 연합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곧 교회의 연합이라고 하는 하나됨을 실현하고 싶은데 이 사람들은 그럴 마음 자체가 없는 자들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신랑 오는 거에 대해서 별로 사실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하나님과 이제 관계, 여기 지금 관계인데 신랑 신부로 지금 표현해 놨어요. 신랑인 하나님, 그 다음에 신부인 교회입니다. 요 두 존재가 결합을 해야 되는데, 연합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 연합이라는 표현은 결혼잔치로 해놨습니다. 이따가도 보겠지만 22장에도 있어요. 이게 계시록에도 나옵니다. 자, 연합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는데 연합을 하려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근본적인 그 연합에 관한 근본적인 내용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요. 이것이 없으면 연합이 안 됩니다. 결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 계시록 19장에도 보면은 19장 7절에서 9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네. 자, 여기 지금 보면은 7절에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됐대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대요. 아내가 자신을 준비한 거예요.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대요. 근데 준비되니까 혼인 기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마포 옷을 입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세마포는 그런데 옳은 행실이라 뭐니까 착하고 아름답게 사는 이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볼 때 말씀이 되어진 상태를 옳은 행실이라고 그래요. 말씀으로 지어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 그리고 9절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어요. 여기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뭐냐면 혼인자리에 우리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혼인잔치를 얘기를 하면서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존재가 누구냐면은 덜러리가 아니에요. 지금 혼인잔치를 얘기를 할 때는 전부 다 여기 지금 25장엔 덜러리라고 비유로 그렇게 얘기 들어놓은 건데 실제 혼인자리에 참석하는 자들이 누구냐면은 신부들입니다.
교회된 존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자, 우리를 만드는 것이 성경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를 혼인 자리에 참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 신부 만들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의 원래 주인공은 신랑과 신부가 주인공입니다. 거기에 아무리 덜러리가 있고 예뻐도 그 사람은 주인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혼인자리를 참석하는, 어떤 자들이 참석하고 어떤 자들이 참석하지 못하고 혼인자리를 빗대 가지고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들의 모습, 또 신랑이 누구인지를, 그것을 여기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결혼이라고 하는 혼인자리를 통해서 신부만 경험되는 내용이 아니고, 여기는 하나님, 이게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와 우리의 혼인자리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와 신부가 함께 경험하는 내용이 있어요. 나만 경험하는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경험되어지는 내용을 가진 자들이 신부들이에요. 그리스도와, 나만 경험하면 안 돼요. 그거는 일방적인 종교가 됩니다. 교회는 반드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경험되어져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신부들 혹은 성도, 뭐 교회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자들이 여기 지금 혼인 자리에 신부로서 하나님이 예비된 자들이에요. 신부는 자기를 예비했고, 이 계시록 19장에 또 하나님이 그들을 신부로 인정하신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교회된 자, 곧 성도 혹은 신부라고 합니다. 신부는 뭐냐면은 그 신랑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들이에요. 신랑이 누구인지 알고 있어요, 지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해요.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또 이제 이따가 마태복음 보겠지만은 나의 왕됨을 원치 않는 자들이 있어요. 왕됨을 원하는 자들은 그 왕이 누구인지, 그 왕과 하나 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왕권, 곧 그리스도의 왕권, 신부라고 하는 이런 자들이 하나님도 그를 알고 하나님도 그를 청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인정한 자들, 그를 신부라고 그랬어요. 그는 신부래요. 또 그렇게 하나님이 청하신 그들, 신부라고 했던 그들이 바로 신부라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청하신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호 하나님도 그를 신부로 알고 있고 우리도 그를 신랑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지금 본문에 혼인잔치에 못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자,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리스도와 연합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결혼식 만들어가지고 우리 결혼식 세상에 있잖아요. 그걸 빗대어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혼인잔치에 못 들어간다고 하는 말이 의미가 뭐냐면은 그리스도와 연합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분과 상관이 없어요. 자, 오늘날 청한 자들이 있어요. 청한 자들이, 청함을 받은 자는 있는데 신부가 된 자는 아직 그 중에서도 제외되는 자들이 있다고요. 자, 청함을 받은 자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그분의 연합에, 그분과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는 자가 신부들이에요. 근데 청함을 받은 자가 있는데 그분과 연합하지 못하는 자가 제외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 이 구약에도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 알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 이제 상관없다 이런 단어도 있어요. 이 같은 뜻이에요. 관계, 이 상관없다 이게 뭐냐면 관계를 맺지 못하는 상태. 그러니까 신랑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관계를 못 맺고 있어요. 신부인데 관계를 전혀 맺지 못해요. 알다라고 했는데 알다는 경험하다 이런 뜻인데 알지 못하는 거예요.
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상관관계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분과 전혀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제외된 자들의 그런 모습이에요. 보통 그 인류의 그런 그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이제 말하라고 한다면은 바로 부부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 부부관계인데 이 부부관계는 히브리어로 말할 때 알다, 경험하다 이런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하나 된 상태를 성경에도 부부관계로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관계가 하나 더 있어요. 친구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나의 친구라 얘기를 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다 알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 아는 관계가 성경에 나오는 두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부부관계고 하나는 그 친구관계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공통점이 부부관계와 친구관계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혈연이 전혀 없어요. 혈연관계가 전혀 없는 겁니다. 혈연관계라고 하는 거는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내가 선택해서 선택해서 태어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이거는 신의 영역이에요. 이건 인간이 남자니까 내가 씨를 가지고 있고 그건 여러분 남성이라고 하는 것과 남자는 다른 거예요. 남성은 생물학적 번성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를 남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남성은 자기가 씨를 만드나요? 그냥 남성이 되면 그냥 씨가 생기는 거예요. 그건 신이 만드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남자라고 하는 것은 이건 존재론적을 얘기를 해요. 존재론적으로 남자입니다. 그래서 여성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생물학적인 걸 얘기를 해요. 여자는 생물학적인 게 아니에요. 이거는 존재론적으로 여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떤 혈연관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어떻게 선택하고 그것을 자기가 선택해서 태어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말 그대로 이것은 신의 선물로 하나님이 주신 그런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근데 아까 얘기했던 부부관계와 친구관계는 전혀 달라요. 이거는 선택할 수 있어요. 혈연은 선택이 안 돼요. 근데 부부관계는 선택하는 겁니다. 여자가 남자를, 남자가 여자를, 친구가 친구를 선택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친구관계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에 서로 부부관계가 서로 깊어지려면은 한 가지 뭐가 있어야 돼요. 결혼해서 절대로 깊어지지 않습니다. 친구관계, 친구라고 해서 학교 같이 다녔다고 해서 깊어지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헤아림이 있어야 돼요. 배려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수고, 노력 같은 것이 있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전부 다 마음과 관련이 있어요.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내 감정, 내 마음만을 얘기를 하면 반드시 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배려가 많다 할 때 보면 그 사람이 자기가 말하는 것보다 상대방의 말을 많이 듣고 그 말에 공감을 많이 해요. 그래서 배려하는, 부부관계도 배려가 있으면 굉장히 가까워지고 깊어져요. 근데 배려가 딱 없는 순간에 원수가 돼버립니다. 친구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려가 있으면 친한 친구가 되는데 배려가 없으면 그냥 내 말만 해버리면 친구는 멀어져요. 그래 그냥 얼굴 보는 친구 정도가 되지 그 사람하고 친하고 싶은 관계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부부관계는 원수가 돼요. 친구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거기에 배려심이 있어야 돼요. 수고도 있어야 돼요. 노력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건 내가 얼마든지 설득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도 요 내용 지금 혈연관계하고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할 때 우리의 관계를 혈연관계로도 얘기를 하고 있고 친구관계도 얘기를 하고 있고 부부관계도 그대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과의 우리와 혈연관계는 뭐냐 이 말이에요. 성경에 얘기 있어요. 법적 관계를 혈연관계라고 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법으로 맺어진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부관계, 친구관계는 뭐냐면 경험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경험을 통해서 그분과 맺어진 관계예요. 그걸 친구라고 그래요. 그 말씀에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에 경험이 있을 때 친구, 부부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혈연관계와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혈연관계와 더불어서 친구관계, 부부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그 관계의 내용을 가지면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가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맺읍시다. 이게 구호로 되는 게 아니고 영원한 관계를 맺고 있는 자기 자신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혈연관계가 무엇인지, 또 친구와 부부관계가 뭔지 자기가 알고 그것을 경험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혈연관계는 내가 선택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일방적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건 내가, 아까도 얘기했죠. 혈연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혈연관계는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에 살아갑니다. 태어나는 그 즉시 사실은 법 아래 존재합니다. 그 법이 율법이에요. 그 법 아래 존재하는 모든 인류는 하나님과의 혈연관계를 맺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주권이 없어요. 이 하나님의 법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태어난 자들에게는 전혀 주권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이 말이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부모로서 우리는 일방적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고 일방적으로 혈연관계로 맺어진 관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싸움이 일어나요. 다툼이 일어나요. 난 못해. 싫어요. 하나님 원망하고. 얼마든지 하나님과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하고 싸움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혈연관계는 깨지지가 않아요. 마치 부모 자식이 있어요. 부모 자식 간에 싸움이 일어나요. 아버지 남은 내 맘도 모르고 엄마 내 맘도 모르고 어쩌고 저쩌고 막 하니 아무리 쌈박질 이러면 나가 죽어라 그냥. 그래도 그 관계가 깨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혈연관계라고 하는 것은 영원해요. 그래서 미워도 자식이고 원망스러워도 부모예요. 이거는 깨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죽을 때까지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다만 원망스럽고 미우니까 좀 덜 보는 것 뿐이에요. 그래도 그냥 전화 안 보내면 또 자식이니까 부모니까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세상에서 부모 자식 관계는 진짜 호적을 판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죽을 때까지 그냥 가는 거예요. 죽어도 우리나라는 족보 문화 있잖아요. 영원히 간다고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똑같은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도 하나님 자식이에요. 하나님을 원망해도 하나님 자식이에요. 살인해도 하나님 자식이라고요. 저주하고 하나님을 대적해도 그냥 하나님 자식이에요.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그냥 하나님 자식이에요. 육체 관계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놈이 똑똑하든 덜 똑똑하든 잘났든 못났든 전부 다 내 자식인 것처럼 하나님과 혈연관계, 그 율법의 세상에 태어나서 율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그 인간들이에요. 그 인간은 하나님과의 그 혈연관계는 절대로 깨질 수 없는 겁니다. 자, 문제가 있어요. 근데 율법이 세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하나님이 펼쳐놓은 이 세상에 인간은 여기서 태어났어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이 율법의 법칙이 존재하고 있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 안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자녀가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예요. 자, 하나님이 지으신 그 존재가 율법을 초월할 수 있을까? 율법을 절대로 초월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었대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하나님이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식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내 말 안 듣는다고 지옥 보내갖고 불에 살라가지고 영원히 그것도 죽지도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고통받게 할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너무 커요. 사람들이 오늘날. 왜 그러냐면 전에도 얘기했지만 단테의 신곡에서 왔던 그 지옥론, 연옥론,
천국론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기독교 사상에 아주 뿌리 깊게 내려져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찾아볼 생각도 안 합니다. 그래서 진짜는 뭐냐면, 자, 율법의 세상에 하나님의 자식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살아가면서 율법을 초월하지 못하는 존재로서 율법을 절대로 행위를 가지고 초월할 수 없는 존재가 인간들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자 보세요. 하나님 거 알고 있어요. 인간은 절대로 행위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행위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볼 때 어떤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미 율법의 세상에 당신의 자식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 놨다고요. 자, 그러면은 행위로서 자기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 아버지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인간의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어떨 것 같으냐 이 말이에요. 어리석게 보이는 겁니다.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법적 관계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지는 내용이에요. 응?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인간이 설령 잘못했어도 부족해도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살인을 크게 봐요. 하나님 볼 때는 살인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육체 껍데기 벗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집에 와서 옷 벗는 거라고요. 근데 인간은 그걸 어마어마하게 이거 잔인하고 어쩌고 저쩌고 말하는데 하나님 볼 때는 그냥 옷 벗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이 자기 의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법적인 관계가 좋으냐? 이 법적인 관계가 좋은 게 아니에요. 법적으로 부모 자식 맞아요. 아버지고 자식이고 육체도 마찬가지잖아요. 법적인 관계가 좋은 것이 아니에요. 가장 저급해요. 비인간적인 거예요. 부모와 자식이 만약에 법적인 관계만 있다면 원수 돼버린다고 그랬잖아요. 원망과 미움과 다툼 이거는 말할 수가 없어요. 응? 그래서 성경은 법적인 관계를 넘어서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고 나는 자식이에요. 이게 법적 관계예요. 응?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오직 법으로만 존재하는 겁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아버지니까 엄마니까 자식이니까 이게 법적 관계야. 아무런 애정도 인정도 감정도 없어요. 그냥 아버지가 하라니까 엄마가 하라니까 하나님이 하라니까 그냥 그렇게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해가는 그런 상태. 오늘 보면은 인터넷 쇼인도 부부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법적 관계. 그냥 교회 와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교회 딱 문 열고 나가는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는 없어요. 나만 존재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법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법적 관계는 아무런 경험이 없습니다. 그냥 법적인 관계로만 존재해요. 하나님은 아버지, 우리는 자식. 그분은 조물주, 우리는 피조물. 육체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분은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그냥 감정이 없어요. 뭘 하든 참 별로 신경도 쓰고 싶지도 않아요. 왜? 이미 거기에 그냥 법적인 관계만 존재하니까 더 이상 인간적인 게 없어요. 그래서 순전히 인간애가 없습니다. 응? 거기에는 감정도 없어요. 자, 근데 하나님은 법적 관계에 있는 우리를 법적 관계를 초월한 존재로 만드시려고 하는 겁니다. 법적 관계를 초월한, 만약에 법적 관계로만 부부가 있다면요 미쳐버립니다. 법적 관계로만 있어요. 애정도 인정도 감정도 없어요. 이게 가장 비참한 겁니다. 똑같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법적 관계만 있어요. 그게 애정도 없고 알미라고 하는 게 전혀 없어요. 그러면 비참한 거예요. 그거. 응? 그래서 법적 관계를 넘어서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법이 필요 없느냐? 아니에요. 법은 뭐냐 하면은 최악을 대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살인하지 말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것이 없으면 살인하지 말라 하는 그 말이 없다면 살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최선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을 대비하는 겁니다. 최악을 대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결혼 나오잖아요. 본문에. 연합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됨이라고 했어요. 이건 뭐냐면은 법적인 관계를 완전히 넘어선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혈연 관계를 법적 관계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친구 관계, 부부 관계를 법적 관계를 완전히 뛰어넘은 연합된 관계로 얘기를 하면서 그것을 혼인잔치로 비유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부부 관계로, 여기는 혼인잔치는 부부 관계로 설명한 거예요. 친구도 나와요, 나중에. 친구 관계, 이 부부 관계. 그래서 성경에 저희는 나의 친구라 하리라. 이게 굉장히 큰 겁니다. 사람들 오늘날 우리 이 세상에서 보면 아들이 더 크잖아요. 아들은 법적 관계예요, 사실은. 근데 친구는 법적 관계가 아니에요. 아들은 법적 관계로서 상속자는 맞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내 친구라 하리라 하는 것은 내 모든 것을 그에게 다 알게 한 거예요. 부부관계는 서로가 서로를 아는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법적 관계를 뛰어넘는 존재, 곧 친구관계, 부부관계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적 관계를 뛰어넘는 친구관계가 돼야 돼요. 부부관계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법적 관계인 우리가, 율법 아래 있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법적 관계를 초월해서 온전한 부부관계가 되도록, 온전한 친구가 관계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 마태복음 5장 17절 이하 또 48절 끝절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하라. 하나님이 만들고 싶은 것이 그것이에요. 온전한 것 같이 온전하라. 산상수훈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그랬어요. 온전하게 되려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거야. 그리고 그 마음을 알아야 하나 될 수가 있어. 하나 된 자는 이런 존재야 라고 계속해서 거기에 말씀하고 있고, 마태복음 5장 6장 7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말하면서 그 온전하심을 너희 안에 만들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산상수훈이에요. 그게 결과예요. 내가 너를 산상수훈으로 만들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심, 하나님이 바라시는 온전하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까 법적 관계라고 하죠. 모든 인류가 법적 관계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법적 관계로만 존재하게 되면은 종교가 됩니다. 근데 이 법적 관계도 모르는 자들을 가리켜서 이방인이라고도 표현해놨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라고도 표현해놨어요. 그러니까 법적 관계조차도 모르는 존재들은 이방인 혹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라 얘기를 했고, 근데 법적 관계인 것을 아는 자가 유대인이었죠, 성경에. 유대인인데 이들은 종교적 관계입니다. 그래서 법적 관계 하나님 아버지를 모셔요. 아버지 앙망해요. 아버지를 섬깁니다. 그래서 섬기다 보니까 법적 관계만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종교 매뉴얼, 곧 다시 말해서 섬김, 봉사, 헌신, 지성 드리는 것, 열심, 이 모든 것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의와 헌신과 눈물과 헌금과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생겨나게 돼 있어요. 이게 종교관계라고요. 법적 관계 아래서 종교관계 아래 있으면은 자기의 의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왜? 아버지 기뻐하지 보시지요. 아버지 내가 이런 거 했습니다. 아버지 이런 거 했습니다. 끊임없이 자기 의를 드러내게 돼 있다고요. 이게 종교관계라고요. 그것을 사람들은 오늘날 굉장한 믿음으로 보는데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어떻게 되냐면 바울처럼 나의 의는 없다고 고백하게 될 겁니다. 나는 없다고 고백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의만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게 연합된 자, 결혼한 자의 모습이에요. 근데 종교관계에 있으면은 계속해서 자기 의를 자랑하게 돼 있어요. 내가 누군데 몇 년 했는데, 헌금을 얼마를 했는데, 봉사를 얼마를 하고 성경을 몇 번을 봤는데, 하나님 나 기뻐하시죠? 저 죄인과 바리새인 둘이 성전에 들어갔잖아요. 난 이래 두어씩 금식도 하고 헌금도 잘하고 11조도 잘하고. 근데 한 사람은 나는 죄인입니다 했다고 그래요.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한 사람은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종교적 관계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종교적 관계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이렇게 하나님과 법적 관계, 곧 종교적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힐날하게 아주 정죄한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그 밑으로 쭉 보면 13절 이하로 계속해서 화이슬 진짜 화이슬 7번째 돼요. 법적 관계만 있는 자는 화가 있어요. 종교적 관계로 있는 사람은 화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 평생 살아가는 삶이 화라고 하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 잘 되면 하나님이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한 게 아니에요. 여전히 율법 아래 의로 살아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법적 관계를 맺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공통점이 하나님과 법적 관계를 맺고 있어요. 에? 그런 법적 관계를 맺고 있는데 종교적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런 상태. 그냥 종교적 관계요. 하나님과 이혼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태로 계속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뭘 합니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요. 자기의 행위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요. 그래서 어떤 이는 성경 필사 난 필요하다고 보진 않는데 어찌됐든 그거 자기 의가 되잖아요. 응? 그걸 하면서 진짜 그 말씀의 세계 속에 있는 그 내용을 내 걸로 가졌다면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근데 몇 번 필사한 것이 잘못하면 의가 돼버려요. 성경 몇 번 읽은 것이 의가 된다고. 응? 열심히 내가 교회 한 번도 안 빠지고 간 것이 전부 다 의가 돼요. 이게 뭐냐면 율법이라고요. 율법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것 또 다른 올무 아니에요? 응? 교회 나와서 또 다른 올무에 빠져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전부 다 교회 나와서 또 다른 올무에 빠져 있어도 그걸 자연이라고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응? 근데 율법을 열심히 그렇게 지키고 있어요. 응? 자, 근데 하나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법적 관계에 있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율법을 넘어서길 원해요. 율법을 초월하기를 원해요. 응?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그들이 온전한 관계가 되길 원해요. 진짜 나와 네가 온전한 관계가 좀 되어보자 하는데 그건 관심이 없어요. 율법 관계로 만족해요. 내가 잘 섬기고 하나님 알아보고 하나님이 나 인정해주고 이런 관계로 그냥 머물러서 종교적 관계로 살아갈 뿐이에요. 응? 그런 자가 이 본문에 나왔던 어리석은 그 5 처녀 같은 자들인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재밌는 얘기를 하세요. 자, 율법을 나는 폐하러 오지 않았대요. 자, 그러면 안 폐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나는 율법을 온전케 하려 왔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율법이 온전케 된다는 말이 뭐냐면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이 말이에요. 자,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율법이 완성이 되면은 그분이 하신 일이 지금 완성하러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자,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 우리는 율법 아래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주종의 관계고 혈연 관계고 법적 관계입니다. 근데 이게 완성이 돼야 된대요. 자, 그러면 혈연 관계가 완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뭘로? 법적인 관계가 완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완성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야. 혈연 관계 없애는 게 아니야. 종교적 관계 이걸 없애는 게 아니야. 이걸 내가 완성할 거야. 완성하게 되면은 더 이상 율법에 속하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걸 바울이 발견해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얘기해 버렸어요. 응? 이것을 완전히 더 이상 율법으로 맺어진 관계가 되지 않아요. 율법 안에 속하는 그런 관계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완성이 되면은 율법 안에 속하지 않는다고요. 응? 율법의 제재를 받지 않는다고요. 응? 더 이상 법적인 관계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종교적 관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을 완성한 그 상태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과 율법의 관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럼 율법이 완성된 데가 어디냐면은 그가 완성하러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네 안에서 완성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법적 관계가 되지 않는 겁니다. 밖에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가 나는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노라 얘기했어요. 법적인 관계에 있는 그가 바로
율법이 그 안에서 완성이 되면은, 완전케 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법적 관계에 속해서 거기에 얽매이는 존재가 되지 아니하고 완전 그것을 초월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응?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율법을 완성케 한대요. 지금 몸 밖에 나셨는데, 자, 우리가 문제예요. 2000년이 지난 우리를 살고 있는 오늘날에 율법이 완성되는 게 도대체 뭐예요? 응? 율법이 완성돼야 되잖아요. 문제는 인간은 율법 아래 태어나서 율법으로 살다가 율법을 행하며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존재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율법을 초월할 수 있는가? 인생은 딱 태어나면은 율법을 초월 못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율법이에요. 여러분 지금 숨 쉬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율법이에요. 응? 여러분이 먹고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든 것 그 자체가 율법 자체라고요. 율법을 초월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자, 그러면 인생을 이렇게 태어나서 숨 쉬고 먹고 마시고 먹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이게 전부 다 율법인데, 응?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하는 모든 것이 율법인데, 그럼 우리에게서 율법이 완성된다고 하는 그 의미가 뭐냐 이 말. 이걸 알아야 돼요. 말로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했습니다. 뭘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내용이 뭐냐고요. 여러분, 자, 오늘 예배 왔잖아요. 지금 10시 예배 왔어요. 집에 일찍 출발해가지고, 자, 오늘 우리 교회는 10시에 예배를 합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약속 시간 몇 시에 만납시다. 이게 율법이라고요, 다. 내가 무엇을 약속을 해서 계약을 해서 뭘 해야 되지. 이게 전부 다 율법이에요. 응? 자, 목사가 또 설교하네요. 설교하면서 자, 하나님 말씀 이런 겁니다 하고 성경 읽고 그 내용을 얘기를 합니다. 이 율법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율법을 초월할 수 있는 인간은 단 하나도 없어요. 응? 여러분이 설교 듣잖아요. 율법의 틀 안에서 들어요. 선악의 구조 아래서 혹은 내가 알고 있는 양심, 이론, 지식이라고 하는 이런 걸 가지고 그것을 듣게 돼 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주일날 10시에 오는 거 이거 보통 문제냐고요. 2시간 걸리는데. 여러분, 나 성경 봐야지. 고행이에요. 얼마나 힘들어요. 기도해야 되는데 남들 기도한다는데 집사가 돼서 내가 기도 안 할 수도 없고 이게 고행이라고요. 근데 그게 문제는 뭐냐면 그게 율법이에요. 여러분이 약속이 됐든 뭐 어떤 것이 됐든 스스로 어떤 짐이 되는 게 있어요. 무거운 짐을, 인생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전부 다 율법이라고 그래요. 그 율법이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법적 관계라고요. 시간을 정하는 게 법이라고요. 응? 그 틀, 설교라고 하는 틀 안에서 말하는 게 그게 율법이라고요. 그게 법이라고요, 다. 여러분이 약속을 하고 지키고 뭘 행동을 하고 직장을 가면서 뭘 하고 모든 것도 숨쉬는 것이 전부 다 율법이에요. 목사가 비유를 들어서 말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율법이에요. 인간이 율법을 초월할 수 있을까? 못합니다. 그러면은 교회 나와서 자유합니다. 이것도 율법이에요. 사실은. 율법을 어떻게 초월한 거예요? 내가 자유에서 율법을 초월하고 내가 진리 안에 은혜 안에 있습니다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가만히 얘기 들어보면은 어디 안에 있어요? 전부 다 율법 안에 있어요. 예배 시간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 예를 들면은 자 10시 예배인데 조금 늦었네. 그럼 뭐가 나요? 일찍 온 사람은 의롭고 늦게 온 사람은 의롭지 못해. 아이, 저 사람은 조금 신앙이 좀 떨어지는 거야. 응? 전부 다 선이 뭐예요? 지키면 잘하고 못 지키면 못하고. 이 율법이에요. 교회 전부 다 율법으로 깔려 있어요 지금. 응? 잘하면 의롭고 못하면 의롭지 못한 거예요. 응? 전부 다 불행이나 행복이나 모든 것들, 어떤 기준들, 고난, 뭐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선악의 구조 아래서 맺어지고 있는 모든 관계, 법적인 관계, 선악의 구조 아래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바로 그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법칙 아래서 율법의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 아래서 잘하면 의롭고 선하고 못하면 부정하고 악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교회 다녀도 율법을 초월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이걸 초월해야 된대요. 이게 완성이 돼야 된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게 예수님은 완전케 하러 왔어요. 그럼 완전케 하는 게 지금 몸 밖에가 아니에요. 내가 율법인 너를 완전케 하겠다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럼 율법인 너를 나를 지금 완전케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진리 있잖아요.
선이라고 했을 때, 자, 빛과 어둠 얘기했어요, 성경에. 자, 빛, 어둠, 선, 악,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자, 보세요. 요게 선이고 요게 악이네요. 자, 교회 다니는 사람, 자, 우리가 선이 돼야 됩니다. 의가 돼야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악인 내가 점점점 욕가가지고 선이 돼야 되는 걸로, 이게 선이 되는 걸로, 이게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온전케 되는 그런 원리를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다고요. 다시 말하면 선악의 구조에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악에서 온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근데 성경의 개념은 좀 달라요. 선과 악이 같이 있어요. 전에 짝 얘기했죠. 하나라고 하는 게 손등과 손바닥을 얘기를 하는데 같이 있어요. 율법이 진리고 진리가 율법이에요. 악이 선이고 선이 악이에요. 빛이 어둠이고 어둠이 빛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빛이 빛이라 했을 때 어둠이 빛이 없다면 어둠인 것을 깨닫지 못해요. 빛은 어둠의 빛인 거예요. 어둠이 없으면 빛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왔으므로 어둠인 것을 알고 어둠이 빛과 하나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마라 썬물 우리가 오후에 얘기를 하는데 이 마라 썬물이 원래 썬물이에요. 그 물이 그냥 원래 물이라고요. 근데 그게 뭐가 하나 더해지니까 그냥 그게 단물이 된 거예요. 물이 바뀐 게 아니라 물 자체는 그냥 원래 그 물이에요. 근데 썬물이었다가 나무가 하나 더해지니까 그냥 단물 된 거예요. 그 물이 그 물이라고요. 그래서 썬물과 단물이 본래는 하나였던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성경에 빛과 어둠을 얘기를 하고 있는가? 자, 악이 있어요. 악과 선이라고 말해요. 악을 왜 얘기를 할까? 악을 얘기하는 이유가 악을 통해서 선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로워져요. 어둠을 통해서 빛을 발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유로워져요. 그걸 안식. 그러니까 악을 통해서 선을 발견하는 것을 안식 자유라고 하고, 어둠을 통해서 빛을 발견하는 것을 안식 자유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주일날 오는 게 힘들잖아요. 10시에 예배하는 것, 나는 좀 늦게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우리 어이서비처럼. 좀 나는 하루 종일 좀 잤으면 좋겠는데 주일날만 되면 아주 깨워 힘들어 죽겠네, 아주 내가. 자, 이게 율법이에요. 자, 그래서 주일날 율법이라고 하는 계명은 10시에 예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나는 일어나기 싫어. 자, 그러면은 이 계명이 어떻게 자유롭게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이것이 내 안에 완성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10시라고 하는 그 율법이 있어요. 근데 10시라고 하는 율법을 말한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그 10시를 통해서 예배라고 하는 게 진행이 돼요. 그리고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이 진행이 되면서 그 안에 어떤 내용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10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흘러가고 있는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 생명을 발견하게 되면 10시라고 하는 율법이 온전하게 돼버려요. 뭘로? 생명으로. 10시라고 하는 그 계명이 내 안에, 그 안에 있는 예배를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생명을 발견하게 되면 10시라고 하는 그 계명이, 율법이 진리로 바뀌는 겁니다. 그걸 안식이라고 그래요. 그걸 자유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늦게 오고 일찍 오고, 이건 율법이에요. 선악을 가르는 그런 율법이고, 바로 진짜는 그 속에 담겨있는 것을 일찍 온 사람이든 늦게 온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그 속에 담겨있는 내용을 발견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속에, 예배 속에 담겨있는 내용을 발견하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서 일찍 오고 몇 시에 맞춰야 돼요. 요거에는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 의를 드러내는 존재가 돼요. 10시 정확하게 왔고 정확하게 끝내요. 자기 의를 드러내는 바리새인 서기관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율법이 그 사람 속에서 완전케 된 게 아니에요. 10시 예배라고 하는 율법이 그 속에서 완성된 게 아니라고요. 어떻게 완성이 되냐면 그 안에 있는, 예배 속에 숨겨져 있는 생명을 발견한 자가 돼야 비로소 안식하는 자, 생명을 가진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10시라고 하는 율법은 밖에 있어요. 지금 몸 밖에 있는데
이 율법이 예배를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생명이 발견이 되면 밖에 있는 율법이 내 안에서 완성이 된다고요. 10시로 정해진 행위의 율법이 내 안에서 완성이 돼요. 무슨 얘기냐? 10시 예배의 의도, 목적, 내용, 그 안에 담겨있는 생명, 그것들이 발견이 돼야 된다고요. 그것이 발견이 돼서 내 안에 이루어지면은 더 이상 율법이 아니에요. 10시에 와야 되겠다는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생명을 가진 안식하는 자, 자유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더 이상 10시라고 하는 그 개념이 나를 괴롭게 하지 못합니다. 그 율법이 나를 얽매이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생명이 되면은, 진리가 되면은 더 이상 10시라고 하는 그 예배가 뭐가 돼요? 안식과 평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와 안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있는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응? 그 내용을 발견하지 못하면 절대 진리는 자유와 안식입니다. 어떻게? 그게 어떻게 되냐고. 자유와 안식이 된 내용이 뭐냐고요. 응? 그 말을 가지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 그냥 이론으로 외우란 얘기가 아니라 지금 모든 율법이 신앙생활하면서 나를 괴롭히고 있어요. 나를 얽매이고 있다고요. 근데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목적, 의도, 내용, 그 안에 있는 생명이 내가 진짜 그것을 깨달아서 자유하는 자가 돼야 돼요. 10시라고 하는 것이 나를 더 이상 얽매이지 못하고 자유해야 된다고요. 그 자유함에 있어야 안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올 때 기뻐져요. 왜? 10시라고 하는 율법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생명으로 내게 다가오기 때문에 율법이 완전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케 하는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응? 마태복음 5장에 율법이 어떻게 내 안에 완전케 되는지 그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면 진리를 절대로 발견하지 못해요. 율법이 없으면 절대로 안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는 지금 율법이 있어요. 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이것이 왜 일어났는지 이것이 내용이 해석이 되고 깨달아지면 이거에 대해서 자유해져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이거에 대해서 해석이 안 돼 깨달아지지 못하면 이것이 율법이라고요. 율법이 돼서 나를 괴롭혀.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이게 율법이에요. 근데 그 문제의 내용을 깨달아 그 의미를 가지게 되면 자유하게 되는데 이걸 못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해결될 때까지 머리를 짓누르고 있다고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인간은 율법을 초월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응? 종교인과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바로 거기 있어요. 종교인은 끊임없이 어떤 원칙이 있어요. 원리가 있어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고 삶에도 마찬가지고 직장에도 마찬가지고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원리 속에서 원리를 초월하지 않는 존재가 되려고 그래요. 그게 종교인이에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발견해야 돼요. 그 발견된 내용을 진리라고 그래요. 진리를 발견하게 되면은 율법이 온전케 된다고요. 율법이 내가 너에게서 완전케 하리라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적 관계로 법적 관계에 있을 때 내 스스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과 결혼할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응? 하나님과 결혼하려면 법적 관계를 완전히 넘어서야 되는 겁니다. 응?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에서 하나님과 법적 관계를 가지고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여전히 법적 관계, 종교 관계,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될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설명을 해줘요. 그 밑으로 내려가면은 율법의 행위를 다시 얘기를 해줘요. 그게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 그 10계명에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하는 내용이었어요. 이걸 다시 설명해 준 거예요. 왜? 법적 관계, 종교적 관계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들이 이것을 좀 벗어날 수 있도록. 야, 살인하지 마가 뭔 줄 알아? 간음하지 마가 뭔 줄 알아? 이게 법적 관계예요. 살인 안 하면 하나님 기뻐하는 줄 알았다고요. 간음하지 않으면 하나님 기뻐하는 줄 알았어요. 도둑질하지 않으면 하나님 기뻐하는 줄 알았다고요. 거짓 증거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줄 알았다고요. 근데 이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알고 있는 그 관계, 법적 관계가 아니야. 하나님은 너와 영원한 관계를 맺고 싶은데 너희는 법적 관계에 속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려 한다는 것입니다. 응?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의 행위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이것이
그게 살인인 거야. 주님이 얘기 그거예요.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드러내는 그것이 살인이다, 간음이다, 도둑질이다, 거짓증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법적 관계라고. 율법 아래서 자기 행위로서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있는 것, 하나님을 그렇게 하면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하나님 기뻐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법적 관계예요. 진리는 뭐냐면은 율법 속에 있는 그 내용, 그 내용의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면 율법이 온전케 된 적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만 있는 겁니다. 율법이 내 속에서 온전케 돼야 되는데 온전케 된 적이 없어요. 율법이 온전케 되지 못하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끊임없이 두 개로 봐요. 이거든 저거든. 빛과 어둠으로 두 개로 볼 수밖에 없어요. 잘 지키고 못 지키고, 잘하고 못하고, 좋고 나쁘고, 끊임없이. 그래서 성경에 이것을 계속 보고 깨닫게 한 이유가 뭐냐면 그를 바꾸고 싶었어. 근데 바뀔 수가 없는 이유가 율법 아래 행위로서 나온 자는 바뀔 수가 없어요. 법적 관계에 있는 자는 바뀔 수가 없어요. 율법이 그 사람 속에서 완전케 된 적이 없어요. 성경 많이 읽어서 신학을 알아서 완전케 안 됩니다. 성령의 역사 없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교회 다니면서 잘하면 의롭고 기뻐요. 뭔가 하나 잘못해서 실수했으면 얼마나 스스로 정죄받습니까? 그게 뭐예요? 여전히 율법 아래 있다는 거예요. 율법의 노예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에 정죄받고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 보실 때 결국은 율법을 잘 지킨 자도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율법을 못 지킨 자도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왜? 율법 아래서 잘 지켰다고 생각한 거고 율법 아래서 못 지켰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율법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벗어나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잘 지키고 못 지키고가 아니에요. 율법을 주신 이유를 좀 알라는 거예요. 말라기가 이미 얘기했어요. 율법을 주신 것을 잘 지켜라, 잘 해라, 이거 아니라, 못 지키면 저주받는다, 잘 지키면 복받는다가 아니라, 율법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은, 율법이 뭐냐면 하나님을 헤아리는 것과 못 헤아리는 걸로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것, 왜 그 말씀을 했는지,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마음에, 그 배경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려봐라. 근데 헤아릴 마음이 없어요. 그냥 그거 가지고 행위로서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 하나님 볼 때 의로운 자라고, 헤아리지 못하는 자, 불의한 자라고 그래요. 율법을 잘 지키고 못 지키고 아니라고요. 근데 잘 지키고 못 지키고 그걸로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길 바래요. 그래서 율법 아래 하나님 마음을 담아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속에도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율법을 말씀하셨으니까. 율법 안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 마음이 있다고요. 하나님 알라, 힘써 알라, 공부하라. 맞는데 원문적으로는, 그 표면적으로는 왜 알라고 그러는 거예요? 뭘 알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마음 알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공부 잘하라고, 공부 열심히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마음 모르는데 어떻게 율법이 완성이 됩니까? 진리로 완성된 것이 몇 가지나 있냐고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것을 성경에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하나님의 법이 그 마음에 있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있대요. 하나님의 성경이 신비에 기록한대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둔다는 말씀이 뭐예요? 그 법의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법의 내용이 깨달아져서 마음에 신비에 새겨졌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율법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그 마음에 새겨놨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율법은 포장지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포장지라고요. 껍데기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 율법이 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장지를 벗겨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먹으라고요. 내 마음에 옮기라는 얘기예요. 율법만 보지 말고 율법을 보고 먹을 생각도 안 해요. 이거 잘 모셔놓고 그 율법 껍데기가 말하고 있는 그걸 행위로 나타내려고 그래요. 그러지 말고 그 껍데기 벗기라는 거예요. 벗겨서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 되게 해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것이 율법이 내 안에 완성된 거예요.
그 말씀을 한 구약에 말한 모든 계명들이 있는데 그 계명들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깨닫고 내 마음이 되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가 온전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율법의 껍데기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성령이 오셔서 그 마음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것을 천국의 비밀이라고 얘기해 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그걸 그 성경 속에 담겨있는, 당신은 구약이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걸 발견하고 천국의 비밀이 거기 있다고 말한 겁니다. 신약 성경 그들이 깨닫고 쓴 거 아니에요. 뭘 깨달았던 거예요? 구약에 있는 내용을 깨닫고 쓴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깨닫고 문서로 남긴 내용이라고요. 껍데기, 곧 이 글자 속에, 문서 속에 있는 그 내용이 성령에 의해서 해석이 돼서 뭘로 해석이 돼? 율법이 다시 말하면 진리로 해석이 돼서 내 안에 주어질 때, 내 안에 옮겨질 때 비밀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그 해석이 돼서 그 안에 새겨지면은 천국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비밀이 어디 있다고요? 내 안에. 그걸 한마디로 바울은 뭐라고 설명했냐면 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천국의 비밀이 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율법 안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그리스도로 해석이 됐다는 겁니다. 예수와 그리스도로 해석이 됐대요. 그걸 또 요한은 은혜와 진리라고 표현해 놨네요. 그것이 해석이 돼서 내 안에 담겨 있지 않으면 여전히 율법에 종노릇하고 있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본문에 혼인잔치 얘기가 나옵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들어가는 자와 들어가지 못하는 자로 구별이 되어 있어요. 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있는데 여기 보세요. 아까 껍데기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자가 있고 담지 못한 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그 자는 영 이런 거 들어가 보면 전부 다 말씀 성령 이렇게 나와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대요. 성령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 혼은 있어요. 덩은 있는데 껍데기는 갖고 있다고요. 율법적 의는 가지고 있어요. 껍데기는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아예 없어요. 다시 말해서 율법이 진리로 깨달아져서 기름으로 준비된 적이 없는 거예요. 율법이 진리로 깨달아져서 기름으로 자기 안에 준비된 적이 없어요. 이것을 기름으로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하나 된 적이 없어요. 계시록에 아까 신부가 예비되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스스로 준비했대요. 준비되어 있는 그 신부와 결혼한다고 나와요. 거긴 그렇게 해놨어요. 자, 이 지금 5 미련한 처녀는 율법의 의는 있는데 율법의 내용을 진리로 깨달아서 자기 안에 등 속에 기름으로 간직한 적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율법이 요구하는 행위의 의만 드러내고 있지 자기 안에 진리가 된 적이 없고 자유가 있은 적이 없고 안식이 있은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행위로만 지킨 거예요. 그래서 정 준비해갖고 기다리고 있는 건 똑같이 자는 것도 똑같이 졸은 것도 똑같은 거예요. 딱 한 차이는 기름이 있고 없고 그 차이예요. 다시 말하면 진리가 있고 없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없고 율법을 진리로 깨달은 적이 있고 없고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마태복음 22장에는 가면은 잔치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처음에 초청을 받은 자들이 전부 다 안 와요. 그 다음에 종을 보니까 종을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군대 보내갖고 다 죽여버렸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혼인잔치 하는데 지금 혼인잔치 하는데 거기에 처음에 청했던 자들이 안 온다고. 그 다음에 가서 종을 보내놓으니까 물론 종 누군지 알죠? 예수님이 죽었어요. 쉽게 말하면 보내놓으니까 나중에 군대 보내갖고 아주 싹 다 죽입니다. 여러분 종은 예수예요. 그 죽은 종은.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군대가 다시 와요. 군대를 들어가 전에도 봤죠. 군대 들어가면 성령과 관련이 돼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아들이 와서 죽고 나니까 그 이후에 여호와의 군대가 말씀이라고 제 계시록 얘기했죠. 말씀이 곧 성령이 말씀이 와서 죽여야 됩니다. 혼인 자리가 되려면 죽어야 돼요.
그거에 대한 비유로서 그 내용을 거기에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자가 죽느냐 하면은 율법 아래 행위로 살아가고 있는 자는 반드시 군대에 죽어야 돼요. 칼에 죽어야 돼요. 불살라 바로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살아가고 있는 그 상태에서 그것이 죽지 아니하면은 그는 진리로 나올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왜 가나안 전쟁할 때 보면은 여호와의 군대라고 그러죠, 그들이 들어가서 가나안에 있는 일곱 족속들을 전부 다 진멸하고 다 불살라 버렸다고 나와요. 그 내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들어가서 군대가 들어가서 거기에 가나안에 있는 모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죽여버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불살랐다고 그래요. 그 내용을 거기다 집어넣었어요. 마태복음 22장에 혼인잔치에 오지 않는 그들을 전부 다 죽여야 돼. 불살라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혼인잔치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예복을 또 얘기를 해요. 응? 자, 어찌됐든 이 지금 그 미련한 처녀는 여전히 율법 아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관심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적이 없어요. 진리를 깨달은 적이 없어요.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죽고 군대에 의해서 죽고 불살라지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혼인잔치에 참석한 5 처녀가 나와요. 그들은 연합했대요. 하나 되었대요. 그들은 이미 진리로 그것을 경험한 겁니다. 그들은 율법을 행위로 경험한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행위로서 율법의 의를 드러내는 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 율법의 행위가 무엇인지 깨달아서 기름을 자기 등 안에 준비했던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응? 하나님의 마음은 그 율법이 무엇인지 그 내용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율법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등을 준비한 거예요. 자, 구약에 보세요. 선지자들 많이 나오죠. 하나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나오죠. 왜 그랬을까? 율법 속에 진리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걸 발견하고 그거 발견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선지자들이 새벽부터 일어나서 기도하기도 하고 성경을 암송하기도 하고 요새도 이스라엘 가니까 암송하잖아요. 매일 통곡의 벽에 가서 기도하고도 암송하기도 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걸 발견하고 그래서 구약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한 자가 될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진짜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인해서 증명이 됐지만 그러나 그들의 믿음 자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은 그 율법 속에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가 가진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존재가 되니까 하나님이 내가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정말 그분과 하나 되는 것이 하나 되지 못하면 그분과 상관이 없고 하나 되는 것이 그분의 뜻이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분의 의가 되는 거예요. 여기 25장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11절 12절만 읽죠. 시작.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때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혼인잔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연합을 얘기를 해요. 근데 그 혼인잔치는 율법이 무언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지 못한 자는 혼인잔치에 참석을 못합니다. 율법을 잘 지켜서 성경을 몇 번 읽어서 신앙생활 얼마 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마음이 된 자, 곧 내가 너고 네가 나는 나라고 하는 모세에게 말했던 내가 너고 네가 나라고 하는 그 현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이 사람은 혼인잔치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어요. 혼인잔치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연합이에요. 응? 그 연합되는 내용이 내 마음이 네 마음이 되게 예수님이 그 얘기죠. 친구라. 내가 내 모든 걸 다 알게 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분이 하신 모든 내용들, 율법으로 말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내용들, 비유로 말할 수밖에 없던 그런 내용들이 내 안에 진리로 깨달아져야 율법이 완전케 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율법에서 혼인잔치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좀 뭐예요? 하나님 마음을 좀 알라는 겁니다. 종교인들은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들 율법사들이잖아요. 종교인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그냥 껍데기로
이걸 하나 주니까 안에 내용 볼 마음도 없어요. 내용을 볼 마음도 없고 그냥 껍데기를 주니까 이걸 가지고 열심히 잘 섬기면 하나님 기뻐하는 줄 알아요. 오늘날 지금 기독교인들이 또 꼭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응? 그 얘기를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것을 주고 이 속에 담겨있는 내용을 네가 좀 가져라. 이 속에 담겨있는 그것을 네가 좀 가지라는 겁니다. 응? 성경에 그래서 왜 하나님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런 얘기하죠. 뭐예요? 하나님 마음 모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마음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응? 하나님 마음을 모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을 발견하는 것이고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것인데 결국은 하나님 몰라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만 쫓아다닐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혀 인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알다라고 하는 것. 신약에 오면 에이도인데 그게 알다, 경험하다. 이건 실질적 경험이에요. 기독교인들은 실체적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알미 없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아는 걸 구약에 호라호라는 또 얘기로 써놨어요. 호라호는 뭐냐면 보다란 뜻인데 이 보다가 성령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깨닫는 것을 호라호라고 그래요. 단어가 4개나 있어요. 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진짜 호라호가 있느냐면 그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걸 내가 어떻게 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또 봐야 되고 그것을 어떻게 깨닫느냐고요. 그래서 성령으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보이는 거 뭐예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옥타오마이라고 해서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율법이 다 보이는 거예요. 응? 근데 보이지 않는 걸 어떻게 봐요? 근데 호라호 하라고 돼 있어요. 너희가 호라호 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호라호는 성령으로밖에 안 돼요. 보이지 않는 걸 어떻게 보냐고요. 보이지 않는 것을 그걸 보고 또 깨달아야 된대요. 응?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는 것은 이 성경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은 이 성경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성령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응?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응?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응?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을 깨달아서 마음에 담으면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 마음이고 보이지 않는 그 내용이 하나님의 마음의 뜻이에요. 그것을 내 마음에 담으면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된 자, 곧 결혼한 자가 되어버려요. 응? 그리고 하나 되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요. 곧 너를 신이라 한다. 그때 이루어져요. 하나님 말씀을 담은 자, 곧 성경을 외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속에 담겨있는 율법의 내용을 깨달아서 내 마음에 담은 존재만이 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껍데기가 아니고 어떤 문장이 아니고 어떤 무엇을 외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보이지 않으니까 당연히 그 속에 있는 내용을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만 있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보이는 것만 열심히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자를 뭐라고 그랬어요?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얘기해놨어요. 보이는 것만 쫓아 감정과 이성을 쫓아다니는 사람을 보이는 그 말이 없는 짐승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이성 없는 짐승. 이성 그 들어가 보면 그 말로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짐승 같은 존재들. 그러니까 껍데기로만 보고 그냥 열심히 해요.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결혼할 수가 없어요. 미련한 처녀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껍데기만 보고 하라고 하는 거 열심히 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좀 다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기름으로 준비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기름을 넉넉히 준비한 이 여자들, 이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그 말씀, 하나님의 마음, 곧 하나님이 건네주신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그 말씀이에요.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깨달아서 그 마음을 담은 자예요. 자, 어떤 이가,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 말씀 속에 담겨있는 내용 하나를 깨달았어요. 가슴이 아마 벌렁벌렁하고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걸 깨달으니까 또 다른 걸 알고 싶어요. 알고 싶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고가 뭔지 알아. 찾는 게 뭔지 아네. 두드리는 게 뭔지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응? 그냥 구하고 찾고 두드립시다. 기도하세요. 다 이루어집니다. 이건 껍데기예요. 그걸로는 아무것도 안 돼. 그건 하나님이 들을 수 없는 음성이에요. 구하는 게 뭔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진짜 이 내용을 내가 알게 되면 하나를 깨달았는데 그 속에 담겨있는 비밀이 보여버렸어요.
얼마나 갈급하겠어요? 응? 얼마나 사모하겠어요? 응? 얼마나 그것에 대해서 열심을 내겠어요? 그래서 뭘 찾는 거예요? 그냥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게 뭐예요? 결국은 찾는 건 진리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내용을 자꾸 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응? 그 내용이 천국인 줄 알았네요. 그게 들어오니까 천국이 돼버리네요. 그게 하나님의 비밀인 줄 알았네요. 비밀이 들어오니까 비밀이 여기 있네요. 응? 진짜는 이 내용들. 그래서 여기에 정말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말씀, 그 진리의 내용을 깨달은 자는 율법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갈급해요. 이게 뭐죠? 왜 이해하신 거예요? 왜 이 말씀 주신 거예요? 왜 성경 이게 이렇게 돼 있죠? 어? 왜 이 말씀 하신 거예요? 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라, 힘써 알라.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담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끝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엘리야가 오면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리는 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게 신앙생활이라고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고 하는데 거긴 관심이 없어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밖에 관심이 없어요. 세상에서 열심히 섬기라고 하는 거, 그거 잘 섬겨서 복 받고 천국 갈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자체 못 가는 겁니다. 응? 정말 율법을, 예수님이 율법이라고 그랬죠. 율법으로 오신 분이 예수예요. 말씀 육신되어 오신 분이 예수예요. 응? 그가 오셔서 율법인 우리를 생명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서 만드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서, 내 인생 속에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마음 속에 율법이 진리로 깨달아져서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새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 그를 진리된 자라고 그래요. 여기는 제가 넓은 의미로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그런 존재예요. 여기서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건 여러분이 감동되는 대로 하시면 돼요. 그러나 여기에서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싶은 것은 바로 이 내용이에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하나님의 마음을 진리로 깨달아서 담은 자들이에요.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을 율법으로 행위로서 만들어서 지켰던 자들이에요. 이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자는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거룩한 신부, 스스로 신부로 예비된 자가 되어 혼인잔치가 되고, 한 사람은 율법을 열심히 행했지만은 그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열이 기다렸다고 하는데 나는 너를 모른다 하리라.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그 뒤에 깨어있어라. 깨어있는 게 뭐예요? 그 마음을 담아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게 깨어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은 여전히 나는 너를 모르는 자야. 내가 열심히 했는데요. 귀신도 쫓고 병 고치고 내가 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오늘날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자 정말 많습니다. 근데 그게 내용이 뭐예요? 왜 그거 했나요? 그 내용을 모르면은 모른다 하리라. 여기 똑같은 거예요. 율법을 내가 열심히 지켰네요, 행위로. 주님 나 아시죠? 모른다 하리라.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거기에 말씀이 기름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영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 영이에요. 그게 신비에 새겨져 있지 않으면 그는 혼인잔치에 못 들어갑니다. 죽어서 간다고 못 갑니다. 응? 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알아요. 근데 사실은 기독교인들에게 그런 얘기 해줘도 안 믿습니다. 오늘날. 그냥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열심히 그냥 잘 섬겨서 봉사 잘하고 헌금 잘해서 구원받을 생각하고 있지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길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말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저 율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 속에 율법을 통해서 율법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그 껍데기예요. 그거 까보면 돼. 안에 보면 돼. 안에 담겨 있는 게 마음이라고 해요. 그걸 진리라고 그래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자가 될 수 있도록 슬기로운 다섯 처녀 같은 자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좀 축복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좀 복을 달라고. 이거에 대해서는 더 설교할 수 있을 거예요. 정말 그래서 이 비유가 말하고 있는 내용, 그 말씀하신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저는 여러분에게 얘기했어요. 앞으로 성경 속에 있는 많은 비유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역사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저들에게 생명과 복 되어지게 하시고 앞으로 남은 그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보여지는 율법의 세상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성령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그 마음을 내 마음이 내 마음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진리된 자, 곧 율법이 내 안에서 완전케 된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영으로서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우리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율법인 우리를 정말 온전케 율법을 진리로 완성하시는 그 일을 하고 있음을 깨달아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오직 진리된 자로 이 본문에 말하고 있는 다섯 처녀처럼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정말 혼인 자리에 참석하는 자로 그렇게 세워져 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의 오늘도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하신 주여,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슬기로운 자들, 곧 혼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는 자들로 영광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